여러분 교재 48페이지 중간쯤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 이 책을 쓰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제 입신하거나 이렇게 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만 듣다가 그래서 입신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닮았네. 그죠? 그런 게 가끔 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을 닮은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원형은 예수님. 우리의 뿌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사람, 참된 인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실제적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실제적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빈 껍데기고 예수님이 알맹이로 오셔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첼렘, 껍데기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해서나는 수고를 한다. 그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알맹이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짜 알맹이 내 자아가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빠지고 깨끗한 빈 그릇 속에 주님이 오셔야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비워야 되죠. 비운 그 속에 예수님이 알맹이로 오셔야 그날 조합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에 관한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죠.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이쪽에 오다 보니까 선정능인지 선능력인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무조건 성령이 감동을 주기를 좀 일찍 나가라. 보통 때부터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지라서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출구가 이상해. 그래갖고 이리저리 전화해보니까 아무도 안 받아. 그래갖고 최충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선능이에요? 선정능력이에요? 선정능력이라고. 이제는 안 잊어버리죠. 정능의 오리지널이 선정능이라. 미리. 정능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부자들이 살았죠. 근데 오리지널 정능은 여기다. 이제 그렇게 외우면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옛날에 이제 그 연상결합법으로 내가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 단어를 외우고 그랬거든요. 내 친구가 김포공항 저 뒤쪽에 살았어요.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때는 막 걸어서 한참 공항 뒤로 걸어갔어요. 근데 이 마을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당미래, 당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까 그러니까 당나라에는 미인이 많구나. 이곳에 당나라의 미인들을 전부 다 여기서 이쪽으로 시집 왔구나. 여기 당나라 미인이 많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외운 것이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정능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원래 오리지널 정능이 여기다. 그럼 이제 안 잊어버리죠. 선정.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죠? 만약에 정시간에 나왔으면 거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밖에서 오려면 늦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미리 내가 실수할 걸 아시고 미리 나가게 하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실패를 합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죠. 예수님 내 안에 안 오시면 참된 의미를 모릅니다. 첫 번에는 내 영 안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영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무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은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그러면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무실이다. 대통령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 있고 집무실이 있잖아요. 집무실에서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무실이라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거든요. 우리 영을 다스리고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그래서 나를 도구로 해서 이제 열방을 살리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행했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 나오거든요. 나의 능력이 나오고 나의 부요가 나오고 나의 권세,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항상 십자가만 사랑했잖아요. 십자가만. 그죠?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자랑했죠. 그것들은 사람을 비추어주는 본질적인 해답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존재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인간,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사이는 뭡니까?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가 됐을 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없죠. 삼일체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됐을 때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이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까지 지구까지 빛이 비칠 때 어떻습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떨어졌으니까 그 빛이 1년 오는 거리가 일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렸다 그러면 10광년, 100년 걸렸다 100광년. 그만 치워도요. 공간이 있고 거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 이게 뭐예요?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 감정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그저 하나로 연합하는 강력한 본드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강력한 본드. 절대로 예수를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 자아가 올라갈 때 나는 날마다 사도벌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로 던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인간이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나를 그죠?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는 존재이다. 서양의 세속 철학적 인간의에서 손상된 면은 바로 사이 개념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따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두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랑 하나님 뜻이거든요.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뜻이고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현재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실제적 현재요. 하나님과 내가 틈이 있다면 그 실제적 현재가 아니에요. 깨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로의 인간이든지 반대로
세상애로의 인간이든지 어느 한편에선 인간이가 되었다. 치우친 거죠. 전자는 세상을 간과한 하나님을 가졌고 후자는 하나님을 간과한 세상을 가졌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죠. 왜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전자를 관념주의적 인간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실정주의적 인간이라 부른다. 전자는 인간의 육체성을 무시하였고 후자는 인간의 영성을 간과했다. 그러니까 영성과 육체성이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 안에 깊은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무의식 깊은 속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잠재의식도 다스리고 무의식도 다스리고 의식도 다스리고 모든 의식을 다스리는 의식이든지 무의식이든지 잠재의식이든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자율주의적인 인간성을 가진다는 데 있다. 이건 주님이 없이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나를 세우는 거. 근데 하나님 예수님 모릅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제자가 된다. 자기 부인. 주님은 그 철두철미하게 강조하셨죠. 내 자아가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실제적 현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자율주의적인 인간이 아니다. 자율주의적인 인간이란 상대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상대로 인해 상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웃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하나님, 절대적 상대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 이웃은 이제 상대적 이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이든지 이웃 앞이든지 어때요? 나를 부인하고 상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해야 상대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 안의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시죠.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존재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린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내 혼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혼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 오셔야 언제나 내 지정의가 완전히 그분이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립된 자아로 살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영 안에는 계시지만 내 혼은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영접할 때 어떻습니까? 두 주님을 알잖아요. 세이비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 그 다음에 로드,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날 때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이비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로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화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걸 원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거룩한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역사와 창조의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여기서 부정한다고 할 때 단순히 패배주의적인 혹은 허무주의적인 열등감을 뜻하지 않는다. 나를 부정하는 것은 곧 상대를 부르는 것이다. 나는 내 지혜로 안 살겠습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안 살겠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안 살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지만 내 돈을 가지고, 그죠? 목에 힘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권세가 있지만 내 권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잠시 나에게 허락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늘 나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로 인해 내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나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 믿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부정은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잖아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존재는 세상을 간과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믿는 자도 아니다. 세상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려고. 주님의 통로가 돼서 잃어버린 양을, 그죠?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죠?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려고. 바로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든지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늘나라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대사는 뭡니까? 그 나라에서 파송한 거잖아요. 왜 파송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한 거예요. 왜? 하늘나라 백성들을 돌보라고. 근데 한국에서 미국 대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럼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돌보라고 파송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잔뜩 생겼는데 그 한국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그 대사를 그죠? 면직시키겠죠. 너는 자격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대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비로소 앞에서라는 의미 있는 표현이 어울린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사는 자예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독일인가 어디로 유럽으로 유학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나와갖고 막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런 기적을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직도 이러한 일들을 믿는 골빈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이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 간 사람 혼자 믿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교수와 학생들이 전부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가 뭐라는, 너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만나봤냐? 믿어지는데 만나지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이게 만나지도 못하면서 뭘 믿는다고 그래. 아,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분명히 믿어지는데 만나지 못했거든요. 이거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수와 학생들이 나를 조롱하더라. 나는 분명히 믿어지는데 교수가 그죠? 하나님 만났냐고 그러더라. 학생들도. 그래서 지금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죠. 근데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고 싶은데 원수도 못 갚고 그냥 오게 그냥 힘이 없이 한국에 이제 귀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있는데 공항에 그 친구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안 했어? 기도했지. 근데 왜 내가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너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지금 마중 나온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너를 모시고 가려고 나온 거야. 하나님 신부로 왔어. 그래, 그러니까 신이 나고 딱 쫓아간 거죠. 그래서 쫓아갔는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문둥촌으로 간 거야, 문둥촌. 문둥촌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간증을 하고 그런 얘기도 다 하고 나는 믿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안 믿는다. 옛날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완전히 유럽은 엉망이고 교회도 텅텅 비고 노인네들만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도 이상하고 귀도 이상하고 입도 이상하고 손발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가려고. 그냥 말씀 마치자마자 찌릿 딱 가운데로 통로로 막 도망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권사가 전도사님 하면서 다리를 빡 잡는 거예요. 이거 막 무서워갖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죠? 이거 확 밀치는데 고름이 찡 미끄러지는 거예요. 고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래도 그냥 그러다가 말거나 그냥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를 부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외면하고 도망가느냐. 주님의 부르짖는 그 애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주님 날 부르네 하고 뒤돌아보니까 할머니는 온데간도 없고 문둥이는 온데간도 없고 바로 예수님이 막 너는 나를 버리고 가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가슴이 뭉클해갖고 막 다시 달려갖고 그 할머니를 막 껴안는 거예요. 막 고름이 터지는데도 막 껴안고 막.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문둥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문둥촌으로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가서 이제 문둥촌을 찾으니까 아무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문둥촌 없습니다.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하면서 감동받아서 누구 찾아가라, 누구 찾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 찾아갔더니 멀쩡한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거든요. 가끔 찾아서 사진 찍고 자기 교회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문둥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을 닫고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지 뭐 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완전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사람의 고름을 빨아주라. 징글징글한데 그 고름을 막 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을 받고 이 문둥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의 그죠? 화신이구나. 이들이 마음을 다 열고 거기 있는 문둥이들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도 뜯어먹고 고운 흙도 오고 갈아서 죽거리에서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맹장에 걸려 버렸어요. 이제 맹장에 걸리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불법 치료자라 병원 가면 그냥 추방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원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수소문 하니까 동물이 이제 고장나면 그냥 강제로 배를 째고 대충 꼬매는 거 있죠. 누가 그 수소문을 해갖고 동물의 배 째듯이 강제로 배를 째갖고 대충 꼬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이 들어갖고 또 퉁퉁 붓고 열이 막 40도 이상 막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맨날 며칠을 의식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옆에 있는데 냉장 있는 데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깨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문둥이, 그죠? 팔도 없고 다리도 잘라지고, 예. 그럼 몸뚱아리가 팔도 조금밖에 없는 거죠. 다리도 조금밖에 없는 거죠. 밑에는 다 잘라지고. 그런데 그런 몸으로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갖고 여기 냉장 걸린 데죠. 고름. 그 고름을 막 빠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교사가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그 일을 하니까 그 자식들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사랑, 성령 안에서 사랑이 막 그냥 흐르니까 전부 다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공산당이 찾아온 거죠. 이게 뭐냐? 왜냐면 누군가가 거기서 또 이렇게 소문을 냈을 거 아니야. 모여서 뭐 공부하는 것 같다. 그건 이제 알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뭘 가리키냐? 그러니까 여기는 진리학당입니다. 네가 성령께 물어봤죠. 여기 뭐라고 할까? 무슨 교회라고 그러면 금방 쫓겨나잖아요.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진리학당이라고 그래라. 왜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진리학당은 모택동에 대해서 모택동 사상을 배우는 게 진리학당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바른 대로 가르치네. 아주 좋은 데네. 하고 진리학당을 보지도 않고 가더래. 그렇게, 그죠? 아주 불모지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릅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릅니까? 보이지 않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배웠잖아요. 바로 보이는 이웃은 보이는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정해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유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라. 저도 이제 문제 전세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그랬거든요. 막 전세를 뽑아줘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봄이 돼도 안 나가고 가을이 돼도 안 나가고. 왜냐면 전세가 다운이 돼갖고 3천원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천을 또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9천만 원인데 6천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 봄에도 안 나가고 가을에도 안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안 나갑니까? 나는 10에 4줘도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향한 특별한 나의 뜻이 있다. 보이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보이는 이웃이 누굽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소자를 돌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종이 줍는 사람, 또 거렁뱅이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광주에 이제 부흥에 가러 갔다가 집회 끝나고 역전에서 KTX 타려고 역전으로 올라가 보면 큰 길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큰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너 왜 돌아가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왜냐면 큰 길은 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지한테 돈 주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가라. 그게 좋죠. 그때는 막 피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돈 주는 거예요. 1,000원 줄 때도 있고 2,000원 줄 때도 있고 3,000원 줄 때도 있고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어느 때는 아직까지 10,000원 안 줘봤는데 7,000원까지 줘봤어요. 이제 10,000원도 하나님 허락하면 주겠죠. 처음부터 10,000원 주라 5,000원 주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1,000원부터 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이제는 7,000원 주는 것도 쉬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000원 주는 것도 쉽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극히 작은 수호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럴 때 물질이 열린다. 그래서 실천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한여름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는데 그죠? 그냥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삼촌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돈 떨어지고, 그죠? 가지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 나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리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고난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간혹 체험은 했겠지만,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그 메시지가 진짜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있으면 다가가서 줘요. 종이주는 사람이 다가가서 줘요. 옛날엔 피했어요. 이제는 안 피합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 말처럼. 그래서 4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는 자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비로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은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이 어울린다. 사이를 발견하는 자만이 앞에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걸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찾는 거죠. 그죠? 나는 완전해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주님과 내가 벽이 있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어떻습니까?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내 안에 영의 세계가 너무 없는 것 때문에 나 갈급합니다. 간절히 갈급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채워주시거든요. 그럼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영적으로 갈급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죠? 실제로 현재 100% 거의 다 되셨잖아요. 그래도 더 배우고 싶어서, 더 채우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늘나라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보다 방법이 훨씬 앞인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도 10%밖에 안 된대. 그러면 진짜 나머지 90%는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벽이 있다는 거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은 틀립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릅니다. 그걸 깨달아야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가죠. 개혁주의 인간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을 강조한다면 정확하게 말하여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는 인간을 뜻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사람에게 장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찾아가실 때 놀라운 은혜가 말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예수의 인간성을 찾아서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역사적 예수의 실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성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 뒤에 보니까 바로 무가 실제성이다. 영의 세계 깊이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무의 세계가 실제성이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실제성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측에 예수의 인간은 가만히 잠깐만 보니까 바로 실제성은 그건 무다라고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적 예수를 직접 소개하기보다는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고백된 기독론적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고백한 기독론의 표현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짜죠, 가짜. 가짜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그저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죠. 왕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거예요. 마지막 적 그리스도도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했듯이 적 그리스도도 후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는데 이게 다 대환란이 아니고 후 3년 반이 본격적인 대환란이에요. 전 3년 반은 그것도 환란은 환란인데 후 3년 반보다는 훨씬 환란이 적은. 근데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소환란이고 후 3년 반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했듯이 적 그리스도도 후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섬겨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666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네, 분명 고백은 실제성을 접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죠? 예, 고백이죠. 그러니까 만나야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백이 역사성을 간과한다면 실제성은 허구라는 위험에 직면한다. 따라서 예수의 인간성을 찾기 위해 고백의 기반이 되는 역사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역사성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보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 근거가 확실한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봐야 믿어지죠. 경험해야 믿어지죠.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경험도 안 해졌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믿어지죠. 왜 믿어질까요? 우리 영 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이 경험한 그 신앙의 기억이 우리 영 깊은 곳에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그 속에 저장된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알듯이 바로 본능이에요. 저 깊은 속에 보면 본능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분명한 고백이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고백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다. 그를 우리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은 아주 평범한 고백 같지만 평범한 고백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약간 구분이 되죠.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를 정작 우리의 눈으로나 손으로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진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그분의 실제성에 대한 확실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된다 하면 그를 단순히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로 믿는 것이 아니다. 고백은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며 또 거기에 매이기를 결단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매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있는데 우리는 보통 모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다시 연결돼서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고백이 대상이 되는 예수의 실제성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거나 만나서 신앙 고백의 확실성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 보지 못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와 지금 우리 사이에는 인과율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접촉할 수 없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2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에서 비롯되는 역사적 사료들의 부족과 역사 인식의 방법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많은 한계들은 우리가 예수를 과학적인 합리성으로 주로 고백하기엔 대단히 많은 장애가 있다. 즉 지금의 우리는 그분을 예수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못 박힌 자리를 만져본 것도 아니고 창에 찔린 자리를 만져본 것도 아니다. 그런 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보지 못한 예수를 나의 영혼의 고백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 의문이 되겠죠.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고백이란 신학이 존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신학은 직접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은 성경에서 직접으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 하나님을 체험한 그 고백에서 나왔다고 해야 된다. 신학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발점은 고백이다.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세례 때 필요한 요리 문답을 마련하는 가운데 고백이 주어졌으며 그 고백들이 신학적인 조직의 필요성으로 인해 체계화된 것이 오늘날의 신학이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은 고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전한 고백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사상이다. 많은 신앙 고백들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주제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범들이다. 반면 성경은 만들어진 규범이 아니라 만드는 규범으로서 모든 규범들의 원천이 된다. 뿌리가 된다는 거죠. 신학은 예수의 주이심이라는 고백을 매번 다양한 상황에서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인간의 말을 통해 규범화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영 안에 오신 건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마음 안에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달라요. 영 안에 오신 분과 마음 안에 오신 분이 다릅니다. 한 분은 세이비어로 오시고 한 분은 로드로 오신 거예요. 그 고백에서 예수의 주이심은 신앙의 확실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수의 확실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확실성에 이르는 방법으로 보통 보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때는 자주 믿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전통적인 신앙의 입장은 보는 것을 부정하고 믿는 것에 주로 강조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이 입장은 예수라는 인격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만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이 자연히 대립 충돌 속에 놓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도마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 시인하잖아요. 살아났다고. 달리 말하면 보는 것은 신앙에 전혀 무익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오직 믿는 것만 취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극과 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은 고대 헬라인들이 확실성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다. 우선 본다고 할 때 시각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불확실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라는 감각기관보다 이성이라는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다. 이성으로 보면 영원한 것과 불변적인 것을 관념으로 가질 수 있다. 생각 속으로 영혼 세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성으로. 이런 그들에게서 참된 것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에 있다는 결론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보면 30cm 정도로 보지만 이성으로 사유하면 훨씬 먼 것, 영원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성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헬라인들은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시각과 이성을 신뢰했다. 이런 그들에게서 확실하다면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은 자연히 강조하게 된다. 사실 그들은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그 위에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입장은 확실한 것을 믿으려 하였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으로 보면 두 가지 다 틀리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오늘날 눈을 인식의 기초로 삼는 전문인들은 우리는 학자라고 부를 수 있다. 자연과학자들은 어떤 사태나 사물을 우선은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성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일관되고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려 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며 거기에서 또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사이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틈이 차이가 없어요.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인과율은 뭡니까? 벌써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매이면 현재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며 거기에서 또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들에게서 미래란 막연히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엄밀히 추론한 예상된 미래다. 반면 정신과학자들은 시각 대신에 시각에 해당하는 영혼, 즉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아는 거죠. 어떤 사태나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려면 그냥 영은 그냥 체험하면 알잖아요. 근데 내 혼은 어떻습니까? 재인식 반복해서 인식을 한 10번을 해야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바뀌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지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재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땐 영의 지식과 내 혼이 재인식, 반복된 재인식으로 해서 영과 혼이 나중에는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나 정신과학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히 맹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고 보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거기에서 확실성을 찾아서 그 확실성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다. 사실 학문이나 학자들은 믿음을 부정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확실성에서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런 학자들의 태도는 일반 사람들 혹은 신앙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본원 행위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들은 시각이나 이성으로도 얻을 수 없는 확실성을 말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실제성은 시각이나 이성으로 얻을 수 없는 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년 동안 코피로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준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50년 동안 여름만 되면 30번씩 하루에 코피를 흘려 50년 동안 걸렸거든. 그러니까 뭐 아주 기진맥진한 거죠. 여름만 되면 피를 맨날 흘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정형외과 아니고 이비인후과 가서 저 인두로 전기 인두로 지져요. 그럼 지지면 실핏줄이 굳어져갖고 피가 안 나와. 근데 다음에 또 겨울 동안에 봄 동안에 다시 또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여름만 되면 또 나와. 이렇게 50년 동안 코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너 내가 네 질병 다 가져갔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냐. 진리를 알면 끝나는데 왜 너는 진리를 머리로만 아냐? 왜 머리로만 아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라.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미 나았다. 과거로 얘기한 거예요. 이미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질병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암이 있는데 암말기인데 2000년 전에 암말기 질병을 예수님이 갖고 가셨어.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믿는 거죠.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안 나니까 내가 뭐라냐면 이제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을 줄 주님이 낫다고 그랬으니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틀렸다. 이사야 53장 5절 다시 봐라. 자세히 읽어라. 나을 줄 믿어라 그랬냐? 낫다고 그랬냐? 낫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을 줄 믿습니다. 그건 잘못 기도한 거라는 거죠. 이미 낫는데 왜 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는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 그러면 절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 따먹는 날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는 날 죽었냐 안 죽었냐라고 물으셔요. 이제 죽긴 죽었는데 오래 있다 죽었죠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틀렸냐? 내 말이 틀렸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틀릴 일은 없죠. 나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죽긴 죽었는데 오래 있다 몇백 년 후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고 내 말이 영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무로 보면 그죠? 나무에 줄기가 있고 그죠? 가지가 있고 줄기가 뿌리가 있는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는 순간 그 나무의 뿌리가 잘려서 없어졌다. 그날 즉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기 속에 가지 속에는 옛 생명 아직 남았기 때문에 900몇 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코피를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믿는 순간 코피 흘리는 나무의 뿌리는 즉시 잘라서 없어졌어. 그러나 너 지금 눈에 보이는 코피 흘리는 거는 가짜야. 주님이 설명해 주니까 영 안에서 났어. 그러니까 영의 믿음을 딱 믿는 순간 싹 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첫 시간 하겠습니다.